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용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은혜와 의가 있으므로 그 한 사람 동안 생명을 얻고 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가지만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 반대로 신자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바로 신자들이 모여서 된 교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저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신자들이 세웠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고린도 이 로마서를 쓰는데 AD 58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3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로마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유라굴라 광풍을 타고 로마에 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2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AD 49년에 황제 그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에 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이제 로마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만 모이게 되는,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기독교의 초기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여기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것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면 좋다는 건 다 아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과 율법의 유대교와의 충돌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해서 이 로마 교인들은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선행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기존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이 은혜를 이 시간에 바로 깨닫고 정말 믿음의 감격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믿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행을 강조하게 되면 선행 종교가 되고,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고 의로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로서 거룩하고 선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복음의 의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1장을 쓰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복음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다. 이 말을 1절에서 7절까지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다.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메시아 예수다.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 신약의 사도들과 이 저자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실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이 신약의 모든 저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복종하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오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제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첫째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의 죄, 그 이방인들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나 유대인들의 죄나 기독교인들의 죄는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죄, 하나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종교적인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믿는 사람도 종교적인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21가지의 죄를 여기에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순리가 없어지고 영리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게 가장 타락의 요소를 여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의 이 세상도 이때의 세상이나 다르지 않는 이 종말적인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가 임하는 것도 우연히 임한 것 같지만 여기도 이것도 하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모든 거 영리로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영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운동, 이런 경건의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프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두 번째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도 같습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라. 말로는 아주 잘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그들이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3장 10절에 말을. 그 23절에 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의 죄를 짓고 4장에서 이 가인의 죄가 나고 5장에서 온 인류의 죄가 나와서 6장, 7장에서 홍수의 심판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1장, 2장, 3장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런 거 인류가 죄를 지으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길이 뭐냐? 길이 뭐냐? 모든 것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3장 19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 계속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을 누구를 믿느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가 뭐냐? 예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초월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장에서 7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제 믿음의 의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하다 다윗이 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짓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지은 죄 지은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리워 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 시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 가름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 축복이 바로 은혜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 안 속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부모가 다 징벌을 하려면 그 자식 살아남겠어요?
또 좀 더 지나면 백성이 나라 임금을 안 속이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 징계한다면 대한민국 백성 몇천 안 가면 다 없어져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걸 다 일일이 형벌한다면 어떻게 하루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 그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5장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대표 원리와 정가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우리 대표자가 되어 죄지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선민들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성경을 다 지켰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의로워진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아담처럼 죄 안 짓다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 예수처럼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의는 내게 와서 내가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런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전가된 의를 말하면서 6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죄가 너희를 억누르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몸을 의의 병거로 사용해라. 그 표시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가 뭐냐?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 의식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또 7장에 가서는 율법에 있어서 자유자가 되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부부가 함께 있으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법에서 아내는 남편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게 되면 그 법에서 결혼의 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게 되면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에 대해서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 8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자유가 되고 의로워진 삶을 이 과정이 그럼 어떻게 와진 건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적으로 역사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늘 함께 계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비적으로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사시는 일이 있는데, 예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소명한 날 교회를 부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불러서 거듭나고 중생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께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100% 똑같은 거 아니지만, 자식이 부모를 낳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살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하늘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소명받고 중생되고 하나님 믿고 죄 회개하고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진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 늘 이렇게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탁 놔두고 그래 잘 커라 잘 살아라, 돋보는 부모 없잖아요. 젖 먹이고 옷 입히고 씻어주고 다 끊임없이 보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호해서 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를 불러 구원하지만 이 중생 끊임없이 보호해서 역사해서, 처음에는 볼품이 없고 처음에는 없지만 자꾸 클수록 이쁘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을 불러서 양자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율법을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든 성경의 약속을 다 주고 그들의 몸에서 예수가 나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잘나고 멋지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 10장에는 6이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그걸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지 못해서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그렇지만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의 총수가 차면 그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케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의 통로가 열렸는데 신약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세계 모든 만민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세계 만민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믿는데 그 믿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숫자. 그 믿음의 숫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11장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의 총수가 차면, 이방의 총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의 총수가 차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 이방의 총수, 순교자의 총수, 14만 4천 총수, 이것은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입니다. 이 수가 차면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11장에서 접붙이는 비유를 합니다. 참포도, 참감람나무를 잘라서 돌감나무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이 돌감나무가 계속 참감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방인들은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참감나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래요. 그 가지를 잘라서 딱 접을 붙였다네. 붙였는데 가을에 돼서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돌감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돌감나무입니다. 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착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죄 안 지려고 산골에 가서 10년을 살았답니다. 10년을 살았는데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의, 이거 원래는 이게 교회인데 로마 캐톨릭이 이제 가지고 가서 캐톨릭 교회야. 캐톨릭 교회는 뭐 정통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28계단이 있습니다. 스칼라 산타 성당 28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로마로 옮겨서 1589년 현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막 가봤습니다. 계단이 쫙 되어 있는데 여기 종교학자 루터가 거기 이제 계단은 무릎을 기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의로워진다.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피가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 선한 삶을 사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에 대해서 12장 13절 12장의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바로 해라. 예배 생활. 12장 우리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른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바른 예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말이 있지만
우리가 13절을 보세요.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앞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론적인 말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대접자라면 된다. 대접자라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하는 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대접하면 대접받는다는. 대접. 이 대접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대접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대접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하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에서 교회 생활을 잘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많이 듣더니 콩나물 수리에 물을 부으면 빠져버리고 부으면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13장에는 국가관계를 잘하라. 교회의 국가관계.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라. 국민은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욕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고 그렇게 그 사람 변하고 잘 되는 겁니다. 6월달은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6.25와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위드베 사람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 한국 역사 속에서 교인들의 모양새가 나타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주역들이 교인들입니다. 33인의 대표자 16명이 교인이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이렇게 33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교회가 주동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의 모습이 바로 3.1운동 당시에 그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모든 의무를 잘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14장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너무 따지지 말고 섬기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14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너무 다투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걸 안 되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장 5절을 봅시다.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도. 끝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베베를 추천해서 로마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또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루포의 가정의 축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 유니아 브리스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등장시켜서 하면서 끝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17절을 보면 로마서 17절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우고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꾸 분쟁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떠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교인이 된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이건 은혜로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을 바로 해서 정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서 모든 이 마지막에 나온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노마스를 통해 주신 이 이신득이의 믿음의 복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감격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 생활과 사회 생활을 바로 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